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 알았습니다. 다 영어권이신 것 같아. 아까 보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인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hrist is risen 이렇게 하면 여러분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Christ is risen. 확실하시네요. 부활절이 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우리 찬양대의 그런 깊은 찬양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합니다. 문제는 부활절 이후, 부활절 그 다음 날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도 좀 챌린지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성금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뽀레 레퀴엠 하셨는데, 문제는 성금요일이 예배 끝난 그 다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의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꺼운 커튼을 내리운 채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아직도 떨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부활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먼저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는 척, 그죠? 죽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물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죽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새 생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긴가민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편안하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영원한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이 땅 가운데에 발붙이고 살면서 끊임없이 죄와 유혹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죄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하나의 픽션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소설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원 싱글 퍼포즈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때로 죽을까 말까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허망한 픽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두 눈으로 분명하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죠.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기억의 종교가 됐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성령 운동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령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지하 교회도 선교지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부활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역사의 한 과거의 역사 속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주님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런 부활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빚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창조 따로 그리고 부활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창조는 믿으면서 부활은 믿지 못하십니까? 이러한 태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오래전에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무능력하신 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박제화된 신앙이 아닙니다. 화석화된 믿음도 아니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요, 부활은 픽션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부활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구 저 반대편 가난하고 소외된 선교지,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소외된 이웃들, 물론 그곳에도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중생시키시려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지요. 저분은 예수 믿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 질문을 좀 바꿔보십시다. 나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바뀌지 않나? 수많은 부활의 아침을 맞았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셨다고 하면 도대체 부활절을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십 번의 부활의 아침을 맞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부활이 없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활은 다른 사람을 뒤집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갈아엎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덩달아서 바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십시다.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우리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옷을 입는 이미지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순원 친교실에서 친교하는데 달콤한 빵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단 거, 대인저. 근데 그걸 드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생각하기를 무엇을 드시는지 보면 저분이 지금 얼마나 건강을 케어하고 있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르신이 무슨 말씀하시나 잘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분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에 운동하러 가실 때 입는 옷하고 직장 출근할 때 입는 옷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벗어야 될 옷, 그리고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과감하게 벗어야 될 옷이에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이 참 어려운 건가 봐요. 2번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세요? 빨아요. 그죠? 육신의 옷에 대해서는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세워집니다. 흙먼지가 묻거나 얼룩진 옷을 입고서 직장 출근하시거나 거리를 활보하지는 않죠. 여러분, 좀 묻습니다. 육신의 옷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왜 영적인 옷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하십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옷이 더러워지진 않았습니까? 부활절 아침 우리 영혼의 때를 좀 말끔하게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8절 9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에 더러워진 옷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을 몰아내십시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만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날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신비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단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 순간 부활의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러운 옷을 미련 없이 아낌없이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성서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성서가 말하는 죽음이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창피한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은 다시 빨아서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더러워진 옷은 여러분 빨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불살라 버리십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피지 원주민들이 사는 한 동네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널쩍한 큰 바위가 있어요. 사형수의 머리를 거기다가 쳐서 짓이겨서 죽인다고 합니다. 피가 바위 위에 철철 흘러넘쳐도 그 피를 절대로 닦지 못하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킬링 스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선교사님들이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바로 그 킬링 스톤 옆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완전한 죽음, 물에 묻히는 것, 수장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생각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은 늘 한 짝이에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요, 가짜 부활인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에 대해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옷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옷장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산부 예배 나오시면서 댁에서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셨죠? 여러분, 집에 있는 옷장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쫙 정리되어 있어요. 입었던 드레스, 또 뭐 넥타이도 이렇게 옆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집에 있는 옷장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옷장을 한번 활짝 열어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깊은 곳에 있는 옷장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빼도 더러운 헌옷을 버리지 못하면 또 꺼내서 입더라고요. 값비싼 옷일수록 더 버리기가 힘들어요. 본전 생각하면 끝내 못 버리더라고요. 화려한 옛 추억이 담긴 옷도 과감하게 버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옷이 여러분 옷장에 걸려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걸 꺼내서 다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세상의 옷을 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벗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숭이 임금님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새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헌옷을 여전히 걸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에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 지금 가지고 계시면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빡빡하고 정죄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헌옷 입은 겁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장 가지기 힘든 게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연히 오늘 부활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새 옷을 입는 방법은 헌옷 입고 그거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 걸쳐 입는 게 아닙니다. 헌옷은 던져 버려버리고 새 옷만 입으셔야 돼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을 벗고 생명을 입는 게 부활이죠. 진정한 부활은 영혼의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생명의 새 옷을 입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새 생명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게 알람이 울리고 그래요. 좀 조용히 설교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입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입술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부활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옷장 가운데에 사랑의 옷이 걸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어젠다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풍겨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옷장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헌옷인지 새 옷인지, 사랑이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감사가 넘쳐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1부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우들하고 인사하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 짧은 1초의 시간인데 사랑, 평화, 감사 이렇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사랑, 평화, 감사. 사순절 동안 여러분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주님의 부활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단 한 번만의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솟게 되는 그러한 부활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끊임없는 부활을 체험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잘남과 교만이 깨어져야 돼요. 킬링 스톤 위에 입깨어진 그 피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깨어짐과 부서짐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지만 나의 부활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부활을 체험하려면 먼저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영혼의 옷장을 지금 여셨잖아요. 거기 들어가실 때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혼자 들어가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더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세요. 주님, 제가 주님 초대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영혼의 옷장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 제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이 생의 자랑과 정욕 때문에 내 영혼의 옷장 안에 있는 더러워진 옷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이런 솔직한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제게 친히 알려주셔서 저를 그 앞에 세우시고 주님께서 핸드픽 하셔서 이 옷은 좀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저희가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함께 가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구체적이에요. 이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어드바이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막 하시려고 해요. 무슨 행동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때 wait a minute, 그리고 자기를 세우고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 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은 오늘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부활했다고 방심할 수도 없어요. 부활절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 그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한 달이, 1년 내내 부활절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과 평화와 감사로 여러분의 부활절을 정성껏 갖고 나가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늘 아파서 휠체어에 실려 나오는 8살 된 그런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이 텅 비어 있는 플라스틱 텅 빈 계란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올 때에 그 계란 속에다가 뭐든지 좋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담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나와서 자기들이 준비해 온 계란을 열어서 보입니다. 그 안에는
꽃, 나뭇잎, 곤충, 애벌레, 다양한 생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휠체어 탄 소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계란을 열었을 때에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다른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얘야,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단다. 네가 지난 주간 동안 많이 아팠나 보다. 하지만 소녀는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열어 보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 속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텅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 어린 소녀는 10달 뒤에 앓던 병 때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 날 어린 소년의 작은 그 캐스킷 위에 꽃 대신에 그 플라스틱 빈 계란이 놓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텅 빈 계란이 우리 손 안에 주어진다면 그 안에다가 뭘 담아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으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을 그 안에 담아 보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평화, 그 평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흔드는 그 평안, 그거를 그 안에 담아 보십시다.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도 그 텅 빈 계란에 담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끊임없는 새 생명,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 한 주간 동안도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2000년 전에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매 순간 일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신비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저희 마음 가운데 초대하기 원합니다. 한 심령도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저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옷장을 열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들, 우리의 정욕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그 옷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워진 영혼의 옷 한 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꺼내어서 말씀 앞에 불살라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